가 주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미국 아마 이 이야기가 아랍 쪽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이제 한 그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하비에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노가다판에 나가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조금 한 5분 정도 늦게 갔다고 해서 그 세 사람을 모집하는데 이제 거기에 좀 5분 정도 늦었더니 이 하비에르가 그 일자리에서 탈락됐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 일당을 하루 15만 원인데 그걸 받아야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계란도 사서 이제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곤란 중에 있으면서 이제 발걸음을 되돌리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하비에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지고 내 돈 15만 원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가? 빨리빨리 오게. 그래서 이 하비에르가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하비에르 내일 또 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5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일할 사람은 그 하비에르가 아닌 다른 하비에르였었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현장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난 하비에르를 소개한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소개한 그 하비에르가 못 가서 미안하네 하니까 무슨 소린가, 자네가 보내준 하비에르가 와서 일주일 동안 일을 너무 잘해서 다음 주도 와서 일을 하기로 했는걸. 그러니까 이제 그래, 내가 소개한 그 하비에르는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아직도 병원에 있는 걸.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그 하비에르를 만났습니다. 자네 진짜 하비에르 맞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그러면 지금 자네 지난 5일 동안 나랑 같이 일을 했는데 그 토목 건축에 관한 자격증은 있는가? 있습니다. 그럼 됐네. 그러면 나랑 같이 이제 더 일을 해주기 위해서 일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하비에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굉장히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일하는 그 부서 위에 사장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고 자격증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들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노가다 현장을 지배하는 사무실, 거기에서 이제 십장격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니까 그 회사에 이제 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사의 눈에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자네를 이제 이런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하급집이 아니라 이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사무 업무를 보면서 그런 현장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책으로 감독관 자리를 자네 줄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네한테 이제 직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지금의 3배를 주겠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욕을 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사원을 뽑는 것은 우리 식구를 뽑는 거지 이 회사의 사원을 뽑는 게 아니세요 하면서 상품이 매주마다 17개가 들어오는데 17개 중에 하나를 빼돌려서 저쪽 창고에 놓고 여기 16개만 집어넣고 그 사무 기재하는 데다가는 16개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사인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이 하비에르가 고민합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오늘 면접 시험을 봤는데 이제 지금의 받는 것의 연봉의 3배를 주고 그 다음에 감독관 위치에 올려준다 하는데, 문제는 제품이 17개가 들어오는데 17개 중에 하나를 감춰서 다른 창고에 드리고 16개를 본 창고에 집어넣고 이제 사무 그 기록지에다가는 16개를 받았다고 쓰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빼서 나중에 그 하나 빼돌린 그 제품의 값을 또 다른 데 팔아서 우리가 돈을 나눠 갖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사장하고 이사한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아내는 눈 감아주세요. 그까짓 거 월급도 3배로 올려주죠. 그리고 직책도 높여주기 얼마 좋습니까? 네, 남편은 한 점 못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정직과 성실로 살아라. 그래서 그때 날 갔습니다.
사장과 그다음에 이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그 사장이 묻습니다. 자네 그래 고민 좀 해봤는가? 우리 회사 제품이 17개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돌리고 이제 그다음에 16개는 본 창고에 집어넣고 여기 빼돌리는 걸 이제 한 달 동안 모았다가 우리 식구들끼리 해서 이렇게 돈을 나눠 갖는 거로 우리가 쭉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나가서 십장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박수를 치면서 나는 정직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8명이 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본 사람 중에 앞에 있는 7명이 다 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겠다고 했다네. 자네를 우리 회사에 이제 이 노동 현장의 감독관으로 삼고 그리고 이 사무실 업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삼겠다네 하고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 이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것을 뒤집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사상을 뒤집어 생각하라. 예. 자,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참과 거짓의 경계가 아주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당하는 시대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라 하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그리고 욕망에 맞도록 변개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오늘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에베소에는 우상도시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여신에게 절을 하고 여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진실을 성실을 맹세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마술과 미술이 성행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에베소 그랜마 그래가지고 에베소의 독특한 글씨 양식으로 쓴 그 부적이 있었답니다.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이 미신 믿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집 들어가는 대문에도 그게 부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남편 반스에도 부적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부적을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정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되어져 있어서 이 아르메테스 숭배는 단순한 이제 종교가 아니라 음란과 향락과 극락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문화와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핍박과도 싸워야 되고 교회 내에 있는 이단 사상과 그리고 이제 잘못된 악한 사상과도 싸워야 되는 그런 정말 곤란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그 정체를 사도 바울이 낱낱하게 폭로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영적 실상이 어떠하며 또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면서 그들이 너무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전 그 이단 사상주의자들 그 다음에 잘못된 교사들도 마침내 종국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의 마음은 부패하고 믿음에서 버려진 자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예, 여기 구약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대 전통 문헌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타르쿰이라는 서적에 나와요. 이 타르쿰이 뭐냐면 아람어 성경 번역 및 주석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과 7장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이제 해석집에 명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바로의 궁정에 술사들이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라는 자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하는 그런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이 두 사람의 진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드라시가 나오는데 미드라시는 유대교 성경 해석집인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발람 선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0장 이후 24장에 가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주도적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 그 바로 궁에 있는 그들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그 10개 영화를 보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다 뭐라면 매직, 마술이에요, 마술. 예, 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심과 생각하는 모든 지능이 완전히 오염됐다는 거예요. 자, 썩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토양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다. 화인받은 양심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을 뭐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에서 완전히 탈락한 버림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를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이불을 덮었어요. 그런데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대적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를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된 진리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를 붙잡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거짓 권세는 차단된다는 겁니다. 자,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위대한 선언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더 가까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바울이나 이 에베소의 이제 디모데 목사나 또 그 소그룹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력,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이게 정말 이거 이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니야? 그런 이제 어쩌면 교회의 위기를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원어적 의미로는요, 이들이 통행 금지 구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전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아가다라고 하는 말 동일한 단어가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마치 악의 영향력이 점점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점점 나아간다, 점점 확대되는 것처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 자, 악의 영토가 마치 점점 퍼져서 그 세력이 점점 웅장하고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악의 영향력의 한계선을 긋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이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무엇 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해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영역이 한계점을 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작금에 와서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대단하죠. 여러분 뉴스는 못 봤죠? 그 이만희 좀 구속시키려고 지금 그랬잖아요. 35,000명 달려가가지고 법원을 둘러쌌답니다. 그리고는 우리 총회장을 석방하라. 6시간 동안. 대단한 겁니다.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36,000명이 6시간 동안 똑같은 목소리로 이만희 총회장을 석방하라. 그러면요, 그 소리 때문에 업무를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쫄리죠. 판사도 마음이 쫄린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가 무슨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그 지도자가 가서 쳐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법원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경찰도 못 말립니다. 예. 악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완전히 망가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악은 아무리 번성하더라도 그 기간 시한부라는 거예요. 시한부. 자, 거짓 교사나 이단이 침투해 올 때에 성도들은 그 미혹당해서 이러다가 바른 진리가 다 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언합니다. 그들의 득세는 시한적이다는 겁니다. 시한부다. 사탄과 악의 세력이 휘두르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결코 최종적인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미천은 곧 거덜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애굽술사 얀메와 얀브레가, 모세가 처음 기적을 베풀 때,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그들 지팡이도 이제 뱀이 되는. 그러니까 모세처럼
흉내를 계속 내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어떤 이 기적을 베풀게 되는가 하면 티끌을 딱 들어서 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들은 흉내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 결국은 자신들이 사람의 눈을 속에서 맛을 매직으로는 사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은 진짜가 오니까 거짓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깊이와 생명력이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저앉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악의 한계를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세상의 악이 난장판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우주의 고삐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자, 여러분 그 동해안에, 제가 이제 동해안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특히 여러분 그 속초의 그 앞바다를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 물이 사람을 그냥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사람을 150m 쭉 끌고 나가요. 근데 이게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도요, 순간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빠지면 죽어요. 이번에 이제 어부 한 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물이 쫙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쭉 나가는데 150m, 보통 200m 쭉 나가는데 거기에 그걸 이한류라고 그러는데 이한류에 이제 그분이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해운대 앞바다에서도 그런 게 이한류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해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서 3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내 거만한 물결이 여기서 거둘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물이 지구를 삼킬 것 같아도 물의 한계를 정하신 것처럼 악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득세해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이나 세상의 거짓 진리들이 아무리 사조가 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2년 전 3년 전에 대한민국 목사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 인문학 책을 읽어야 성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인문학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당신이 한 달에 10권 정도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그랬더니, 성경은 설교할 때만 읽죠. 예,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2년 지났습니다. 한 3년 지났어요. 제가 또 여쭙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인문학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목사님 언제적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요. 정신 차려야지 목사들이. 예. 여러분 교회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막 들여와요. 별의별 시스템 다 들여옵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하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게 목사가 주로 해야 할 일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세상의 거짓된 진리 사조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하나신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자의 비참은 최종적인 종말적인 상황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 영적인 관계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깜깜해서 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당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이 계단에 불을 켜고요. 교회당에 딱 들어올 때 깜깜하죠.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여기다 등을 딱 켜잖아요. 깜깜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빛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의자가 다 보이고 여러분 교회당 안에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진리의 빛이 비치면 그들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탄은 양의 옷을 입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그리고는 아주 부패한 심령으로 우리를 같이 부패하게 만들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얀네와 얀브레의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경고를 동시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짓과 비진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더 나아가 그것의 죄악의 악의 한계를 하나님이 하나신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서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신앙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겉모양이나 자극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기초하여 영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시험해 볼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두 사람은 그 마음에 부패했어.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세,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던지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있었다. 정말 쳐 죽일 놈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절하게 하고 그러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이런 데에 빠지게 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정욕과 이기심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참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변함없이 주님의 진리 말씀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